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성취될 제1, 2, 3 RUTC 운동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한 번 더 하십시오. 전도 제자의 응답을 받읍시다. 아멘. 잘 들리죠? 하마터면 오늘 예배 못 드릴 뻔했어요. 저 동파로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어젯밤에 물바다 됐어요. 우리 저 온문타에 사시는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어젯밤에 비상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뭐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니까는요, 뭐 써졌더라고요.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싸입니다. 술 먹지. 그래가지고 뭐 주당 이렇게 해놨어요. 주당. 마귀 네가 아무리 역사해봐라. 우리가 예배 못 드리나.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좀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주로 이제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기보다는 이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설교를 듣는 입장에 있죠. 뭐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설교를 저 목사님 하면 잘한다. 뭐 저 목사님은 설교를 좀 은혜스럽다. 아니면 그 반대로 설교를 잘 못한다. 뭐 은혜가 안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기준이 뭐겠어요?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교를 잘한다, 은혜가 된다, 뭐 설교를 잘 못한다, 은혜가 안 된다. 기준이 있겠지요. 설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서 전달하는 거죠.
뜻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계획은 그 뜻이 오늘 이 시대와 이 현장에 전달되는 시간표를 말하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강단을 통해서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메시지다 그래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개인이 응답으로 붙잡는 것을 미션이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야 돼요. 그럼 이제 교회는 그거를 메시지로 탁 붙잡아야 되죠. 그 중에서 여러분 개인은 여러분 개인의 응답으로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미션이다 한단 말이에요. 설교하게 보면은 뭐 강의 설교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어를 좀 중요하게 여기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강의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언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죠. 이제 언어 설교를요. 또 이제 본문 설교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는 주로 이제 그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라든가 그 시대적인 이런 환경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주제 설교라는 게 있어요. 그 주제 설교라는 것은 한 가지 주제, 목적 설교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을 하려면은 성경에서 교회 건축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주로 설교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목적 전달을 위한 설교, 주제 설교, 제목 설교라고 하기도 하죠. 자, 여러분, 설교의 자료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 없이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성경은 가지고 와요. 집에 성경 여러 권 있어. 성경 여러 권 있는데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하지 않고 이성에 호소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성. 영혼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이성이.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설교가 있습니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예를 들면은 윤리, 도덕, 사회 질서, 이런 선행, 정의, 인간관계, 부부사랑, 형제사랑 이런 것들은 성경 없이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 그 목사님 집에 10권도 넘게 있다니까. 근데 설교라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철학과 인문학, 자기 이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영혼에다가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누가 하는 말이죠? 김동길, 지금도 명예교수겠지. 연세대 명예교수, 기독교인. 대표적인 기독교인 아닙니까? 김동길 씨가 하는 말입니다. 이순신 같이 그렇게 착한 분이 지옥 가겠냐, 천국 같이. 저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였던 변선환 교수가 하는 말입니다.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 또 흔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니보다 나아 이러죠. 그게 왜 그러지요? 이성적 기준을 가지고 봐서 그래요. 이성적으로. 자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요, 막 사회 질서 얘기하고 정의 얘기하고 인간관계 얘기하고 윤리 도덕 얘기하고 그게 성경 없이도 할 수 있는 설교예요. 그럼 성경을 뭐라 줬어요? 자꾸 이성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성이라 호소하는 겁니다. 설교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을 깨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한 주제를 말씀합니다. 그 한 주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예요. 구약 성경 39권이지만 구약 성경 39권이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 얘기요. 구약 성경 전체가 다요. 그럼 신약 성경은요.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가 교회 시대에 성경 전체는 전부 한 주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서론 부분에 이 얘기를 하냐면은 설교를 들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었죠. 설교를 하는 저도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중요하다니까요. 설교를 들을 때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들어야 되겠는지 판단이 서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도 자꾸 사회질서 얘기하는데 아멘 그럽니다. 그죠? 교회 와서도 이성적인 얘기를 자꾸 하는데도요 아멘 그래요. 그게 설교를 들을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1절 봅시다. 우리 성경을 이제 보면서 할 거예요. 1장 1절. 나오지 말고 성경 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자기의 배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을 찾아야 돼요. 사람이 배경이거나 원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인이고 배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것도 오직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원인과 배경으로 삼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아멘. 제가 전에도 얘기 한번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좀처럼 실망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잘 아니까. 그렇죠? 내가 우리 이곤영 권사님한테요. 권사님 내 실망해서 권사님한테 그러면은 이곤영 권사를 몰라서 그렇지. 근데 나중에 알고 나면은 아 내가 괜히 실망했구나. 원래 저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 안 합니다.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나한테 실망한 일을 한번 겪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나이를 얘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저는 60 좀 넘었어요. 그런데 좀 60 넘어 좀 살면서 딱 한 번 나한테 실망한 적이 있어.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러면서 이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여러분이 어렵고 조금 힘들고 여러분 기대에 미치지 못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뭘 요구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의 진짜 배경을 보도록 하기 위한 거라니까요.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여기서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나의 가치와 능력. 아, 내가 이렇게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자구나. 자부심. 여기서 뭐가 나오죠? 자존심. 이제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거를 찾는 겁니다. 자존심.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죠? 자긍심이 생겨.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 막 긍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찾아라.
자, 그 다음에 2절에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랬죠.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신앙을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현장 교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게 그 현장 교회, 지교회. 그런데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이 있는 교회당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선포된 이 강단 교회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는 그 현장 교회가 만난 그게 말씀 성취 자리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선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 받은 여러분들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강단 교회, 이게 교회당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뜻과 계획에 대한 말씀 받아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앙을 고백한 신자가 자기 삶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씀 성취 현장이에요. 그게 전도고 선교라니까요. 지금 우리 청년들, 내가 뭐 청년들이 힘이 없다고 했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중고등부 딱 거치고 나면은요, 대학 들어가면은 교회 예배를 소홀하게 한다니까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예배가 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기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물론 교회 안 온다고 해도 구원받은 게 맞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면은 구원받은 거 맞지만은 강단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달되어지는 이 교회, 이걸 놓치면은 현장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나중에 가겠지만은요. 그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현장 교회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현장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들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자, 3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의 출처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나왔느냐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은혜 받은 출처. 나는 마음이 편해. 그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는 출처. 어디서부터 너는 마음이 편안한 거냐? 네 은혜 받았다는데 어디로부터 은혜를 받은 거냐? 그 말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아니면 신념적, 여기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니까요. 환경적으로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나는 편해. 그 평안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뭐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나는 예수 믿고 참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 맞는 말이에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라니까. 나는 예수 믿고 참 우리 가족 관계가 회복이 됐어. 좋은 일이죠. 나는 예수 믿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적인 변화에서 평강을 찾으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이 계속 가족 관계 회복되고 부부 관계 회복되어지고 예수 믿고 늘 마음 평안이 있고 좋은 거라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으로 붙잡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리 있는데 부부관계만 좋으면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안 그래요? 원래 인간의 문제는 부부간의 거리가 먼 것이 인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먼 거리를 그리스도께서 합쳐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인간 문제가 뭡니까? 인간 문제가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진 것이 인간 문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것이 인간 문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1장 4절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하심과 영원한 구원의 비밀 속에서 오는 응답. 이 응답 때문에 오는 평안. 여기서 오는 은혜.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이 좋으면 나쁠 건 아니죠. 좋은 거죠. 자, 스님들 많이 봤죠? 스님들. 수녀들 표신하게 하고 다니죠. 그리고 신부들도 표신하게 하죠. 신부 여기 뭐 하고 이렇게 하죠. 김치훈 목사 얼굴하고요, 중 얼굴하고 이렇게 한번 누가 더 평안해 보여요? 얼굴은 중이 훨씬 평안해 보여요. 얼굴. 여러분 교회 올 때 마음 편합니까? 저 산에 절간 이런 데 갈 때 편합니까? 산에 절간 갈 때 마음이 더 편해. 이렇게 딱 안정이 되고 공기도 좋고. 그렇죠? 여기 교회 오면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환경에서 오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야. 딱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나 해보자.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신념에서 오는 그런 은혜와 평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은혜와 평안.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죄를 사하시되 영원히 사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죄를 멀리 남과 북이 먼 것처럼 이렇게 멀리 하시는 그 성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영세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는 은혜와 평안. 그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하자면 예정과 계획 속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말이죠. 이 악한 세대는 근본 사단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 악한 세대, 근본적으로 마귀를 말해요. 악한 세대. 그리고 요게 이제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은 질서가 있어요. 그게 소경된 세상. 세상을 소경으로 만들었어요. 영적인 건 못 보게. 이게 사단이. 그래가지고 어둠의 세상, 육과 물질의 세상, 거짓과 죽음의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로 이 악한 세대의 근본인 사단. 이 사단이 만든 소경된 세상, 어두운 세상, 육과 물질의 세상, 거짓과 죽음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 그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이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배 받으실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우상 숭배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거기 왜 가서 그렇게 예배합니까? 그게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줬는데? 그렇죠? 우상한테 가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당신한테 뭘 해줬는데 섬기냐 말이에요. 그렇죠? 뭘 했는데 섬겨?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키우고 공부 가르치고 나를 먹이기 위해서 나는 제사합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그 제사가 귀신이 원래 귀신.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도 사람인 겁니다. 원래 귀신이 있다니까. 본질은 안 바뀌는 거예요. 감자가 썩으니까 호박되더라고. 그래요? 감자가 썩으니까 호박이 돼? 그러면 감자가 썩으면 썩은 감자.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귀신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틀린 소리예요. 그게 다 속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만, 성삼위 하나님만 예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기 때문에. 저 사단과 사단이 하는 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분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것이다. 세세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참 지식을 전달했는데 이 지식을 떠나, 그것도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금방 이성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금방 이성으로 돌아가요. 교회만 나가면 이성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교회 다갈지요? 이성적인 겁니다. 참 맞는 소리죠. 얼마나 맞는 소리입니까?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무슨 교회다 헌금을 해? 얼마나 맞는 소리입니까? 나도 어려운데. 그런데 성경은 애굽에서 나왔어요. 400년 노예생활 하다가 나와가지고 광야길, 그 힘든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은 성막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이성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참 지식이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빠져나오는 지식을 말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그것도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진짜 이해 안 된 사람 있죠? 아무리 얘기해도요, 자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안 맞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전달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성이 기준이 돼가지고 말씀을 들으려니까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죽음의 원인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해방신앙이잖아요. 가난하고 억압당한 자들을 위한 신앙, 해방신앙. 저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게 민중신앙. 이성에서 나온 것들이 다요. 그게 여러분 얼른 들으면 다 맞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맞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아니며 지금 세상 교육과 모든 사회 제도가 이 마귀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오늘 1장 4절에도 분명히 얘기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대의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인간 문제는 다른 어떤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9절 10절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불신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가 있어요. 자주는 듣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서울에 소강석 목사라고 있어요. 아마 유튜브라든가 또 그거 듣고 그 교회로 또 가버리지 말고 그 가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야. 한번 비교해보라고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람 듣지 마. 딱 이성적인 사람하고 맞는 설교니까. 영적인 사람은 들으란 말이야. 이성적인 사람은 그 설교 들을 분별력이 없어. 이성적인 사람은 그 설교 들으면 왔다 재밌네. 주일날 나 거기 가야 되겠네 하고 가버려. 한 번만 들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하모니카 항상 넣고 다녀요. 설교 한 번 할 때마다 하모니카 2번씩 불어요. 그리고 남진이도 그 교회에 나옵니다. 남진이 그 노래 개사해가지고요. 막 찬송가를. 남진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저 푸른 초월 그거를요. 찬송가를 개사를 해가지고 막 부르고요. 그 예배 드리지만 몇천 명 앉아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불신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가 있어요. 또 여러분 TV에 가끔 나오는 장경동 목사님 대전 그 가까운 거 한번 가보세요. 장경동 얼마나 설교 재밌는지 몰라. 그게요.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제 고향에 갔으면 장흥이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지금이야 뭐 다방이 어디 있습니까? 다실 다방 그런 게 있었잖아요. 다실 가봐서? 다방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 왔는데요. 조영규 목사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다방에서. 그때 그 설교를 했거든요. TV에. 이 사람들이요. 앉아가지고 확 듣고 있는 거예요. 아, 제 양반 말 잘한다면서. 참 말 잘하네 이러면서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다 알아듣고 재미있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는 설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설교는 미안하지만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절에요. 하반절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설교를 가지고 사람을 재밌게 하거나 흥이 나게 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1장 11절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설명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이제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의 언약을 근거한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막 이렇게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은 그런 신비한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언약 성경에 약속하신 그를 근거로 해서 그 말이에요. 계시. 그 다음에 13절 14절에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느니라. 율법의 제도와 전통 뭘 놓치고 우리를 악한 세에서 건질 그리스도를 놓치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진받을 현장을 놓치고 전통에 잡혀 있었다. 자, 그러면서 15절이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택정, 초이스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바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많은 죄인 가운데서, 많은 저 악한 세대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 가운데서 바울을 택정했다. 나를 택정했고 여러분을 택정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초이스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5가지 신앙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 스스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전적인 타락.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 은혜.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한된 구속. 아무나인데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택정한 자, 하나님께서 초이스한 자만.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이에요. 제한된 구속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도 그 부름에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게 칼빈이 성경 66권을 5가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정하셨고 나를 택하셨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제 목적을 얘기하죠.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진 빛 대신 복음,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선전하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이방에,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택하셨다.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목적을 가지고 택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17절,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른 기록에 보면은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뭐 했느냐?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집중했어요. 3년 동안 집중하고 이제 확인됐어요. 뭘 확인했냐? 다메섹에서 자기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려.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자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제 확인됐으니까 뭐 했죠? 결단한 겁니다. 이제 결론 났어요. 결론 나고 결단해가지고 복음만 능력이다, 복음만 실력이다, 복음만 답이다, 복음만 응답이다, 이 결론이 난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이 결론 나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능력이다, 이 결론이 나야 돼. 복음만 실력이다, 복음만 답이고 복음만 응답이다, 이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 놓고 결단한 겁니다. 무슨 결단입니까? 이 복음 운동만 내 남은 인생의 시간표, 복음 운동을 위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올인해 버릴 결단을 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23절에 내가 스바냐, 지금으로 하면 스페인이지요, 스페인을 가는 길에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범사의 전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 아시아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시아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지 않게 하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했죠. 여러분이 틀린 전도 계획이라도 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전도의 길로 인도해요. 그렇죠? 계획을 안 세우는데 하겠습니까? 미안한데요,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뭐 또 이제 좋은 얘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분이요, 제자들이 많잖아요. 제자들이 많은데
이제 그 여의도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지교회로 나가고 지역에 개척 나가신 분들이 뭐 땅을 사거나 뭐 교회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땅을 산다, 교회를 짓는다 할 때에 옛말에 소도 비빌 어느 언덕이 있어야 뭐 비빈다고. 그러니까 그거 할 때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어려우면 여의도 교회에서 조영기 목사가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라니까 사람들이. 그게요. 그래서 고아가 좋은 거예요. 그 고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도울 사람이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거든요. 친정 없어 보세요. 친정 없으면은요, 부부간에 싸우다가요, 안 싸워. 친정 끝까지 싸워 갈 때가 있으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랬다니까. 처음에는요, 내가 하다 뭐 안 되면 뭐 도와주시겠지. 그러다가 참 세상 말로 피봤어. 그래 놓고 얻은 답이 상천하지에 나의 도움은 주밖에 없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하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점이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제자지만 다 제자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제자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교회를 짓고 땅을 샀다 할 때 돈이 모자라면요, 줘요. 막 40억, 50억 막 빌려줘요. 그게요.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은 안 줘요. 일도 안 하는데 뭘로 주겠어요. 그게요. 일을 하니까 주지. 전도 계획을 세우라고 말해요. 틀린 계획이라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표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마게도냐로.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계획을 세웠더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노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니라. 유라굴라 강풍 만났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집중해 봤어요. 뭘 집중했냐? 정말 과연 다메섹에서 만난 저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답얻었어요. 결론 내렸어. 그렇지. 저분만 나의 힘이다. 저분만 나의 능력이다. 저분만 나의 배경이요. 저분만 나의 실력이다. 저분만 응답이다. 그렇다면 결단한 겁니다. 남은 삶을 저 복음 증가하는 그 일에 나는 올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땅끝을 찾으세요. 자, 예를 들면 2018년 저의 전도 계획. 저는 국내의 캠프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캠프, 우리 캠프 총국과 총회에 관계된 모든 캠프 그게 나의 큰 전도 계획이요. 회에 나가면 회에 교회와 그 목사님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3학교. 이번에 2018년에 여러분 치유 서밋 이 미션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이 미션을 놓고 나의 전도가 뭐냐? 3학교. 교사 집중학교에서 렘넌트 살리는 것이다. 중직자 집중학교에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전도 집중학교를 통해서 이제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이제 개인 전도가 있겠지요. 자, 틀린 전도라도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완벽한 전도의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론 끝났는데 12시요. 이제 본론 해야지. 이제 강의했으니까 이제 갈라디아 1장을 이제 강의에 마친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본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쭉 들으시면서 어떤 결론이 하나 나오지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 참 복음과 치유. 이런 결론이 나오지요. 참 복음과 치유.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과 시작이 뭐냐? 그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온 저주와 재앙이에요.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가 알기를 바울이 원하는 겁니다. 자, 말미암아, 오늘 제목이 말미암아인데 원인이란 말이거든요. 때문에, 이 말미암아 때문에 오는 문제는 그 때문에 오는 원인이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과 시작이 사단으로 말미암아잖아요. 그게 그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심어준 12가지 저주와 재앙이에요. 그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지어놓고 이제 네 멋대로 살아, 그게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그 일을 하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발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요. 자유의지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하라고 자유의지를 준 게 아닙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도 쓸 수 있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돌에게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주신 것은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는 이 의지를 사단이 자기 사유화 시켜버린 거예요. 자기 거를 삼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의지를 사단이 사유화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뜨려버린 거예요. 나 중심. 인간 의지를 가지고 이제 나 중심으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사단이 우리 의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의지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 중심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우상문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만든 거는 사단이 뒤에서 의지를 이용한 거지. 싹 우상천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운명의 올무에 잡히게 한 거예요. 못 빠져나오도록 너희는 너희 아비마귀 못 빠져나와요. 결국 무슨 문제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그 후대 문제 오게 돼 있어요. 안 돼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마귀에게 소속된 이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미암아 이 때문에 된 문제는 원인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참 복음과 치유. 두 번째 결론입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두 번째 결론, 오직 복음. 참 복음이 아니면 치유될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 오직 복음,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재앙 피할 수 없고 저주 이길 수 없다. 오직 복음. 그게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탄과 영적인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해도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들을 안 놓아주잖아요.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양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에 왕궁에서부터 저 감옥소에 있는 장자까지 다 죽었어요. 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절 그래요. 그때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잖아요. 히브리인들요. 출애굽. 양의 피, 그 피의 실제신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저주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영웅도, 어떤 사상가도, 어떤 지식가도, 어떤 전략가도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관, 선자 중에 하나 하더이다.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직 복음. 두 번째 결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 어떤 결론이 나오지요? 올바른 치유와 전도운동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제는요. 올바른 치유와 전도운동. 11절 12절에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보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서미츠 응답 올바른 치유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올바른 치유와 서미츠 응답으로만 돼요. 1장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초이스한 것이다. 그게 서밋이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서밋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영세전에 지금 나타나신 바 되고 영원 그랬어요.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영원한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서미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것이다. 영원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런 서밋 신앙.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이 올바른 치유와 전도운동. 이 서밋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올바른 치유와 올바른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본 지금 22차 세계 선교대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죠. 선교 합숙. 또 이제 11일 주일날은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한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 자체 또 선교 보고대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은 237개 나라에 이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고 올바른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할 것이냐? 서미트 신앙을 가진 자를 통해서. 서미트. 이 신앙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온 서밋 신앙. 이 서밋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정, 내가 원하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했어요. 이 신앙, 서밋 신앙. 이방에 이 복음 전하려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 복음 전하려고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잖아요. 이 서밋 신앙, 이 서밋 신앙 가진 자를 통해서 계속되어질 하나님의 이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축복이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 축복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자, 결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3개만 딱 붙잡으세요.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요 성경 구절과 함께 여러분들 요 신앙을 딱 가지세요.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자,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리고 24절에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죠.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왕, 선지자, 제사장적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몸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복음만 오직 되게 하시고 이 복음만 나의 능력이요 나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개인의 현장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개 현장을 놓고 제22차 세계 선교대회를 하러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237개 다민족의 제자가 세워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서밋의 응답이 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 속에 이 교회가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 산업인 우리 렘넌트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